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으로 시작되는 새롭게 배달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영혼과 육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은 영혼과 육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걸 이분설,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서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을 분석해서 그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삼분설이 맞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방의 신학은 이분설이요 동방의 신학은 삼분설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런데 이런 이분설과 삼분설이 자칫하면 이 사람의 몸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무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분설이나 이 삼분설의 잘못된 해석을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분설과 삼분설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의 체계를 우리에게 접하게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을 영, 혼, 몸, 육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나눈 것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우리 몸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분설로 영혼과 육으로 우리가 나눠졌다 하면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은 못 쓸 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내 육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씻고 아주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우리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땅의 것, 육을 말할 때는 우리의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성향 중에서 육이라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죄성, 보통 이제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죄의 성향이 있다. 그것을 이제 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이런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일평생 남아있잖아요. 탐욕도 남아있고 또 시기와 질투도 남아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죄성에 대한 육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은 우리에게 그 벗어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자비는 바로 용서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 자비를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비가 뭐냐면 자궁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다. 이 자궁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세밀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허락해주는 자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성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죄가 가득한 성향을 가진 죄인임을 분명하게 조리합니다.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중심에는 한 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를 놓으셨거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놓으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서 먹으라 하겠습니까? 따서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먹지 말라 한 줄 믿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담은 굳이 따서 먹은 겁니다. 사람의 성향이 뭐냐면 하지 말라 하면 꼭 그것을 하는 이상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따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을 죄성이라고 하는데 죄성의 중심은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성향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과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본문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본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탐심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기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복이 지혜가 우리 두 어린이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친구에게 은혜를 또 자비를 지혜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건강할지어다. 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이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우상숭배적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런 탐심에 속한 것들이 내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담임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못 지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인사를 다 하죠. 한참을 기다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있잖아요. 드린 말씀인데 말씀하세요. 저는요 십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목사님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상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제가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뵀습니다. 근데 제 소망은 뭐냐면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상의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십계명이 한 계명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마음,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이 계명을 위해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나는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의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많은 죄들을 다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너의 생명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이 한 3개씩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놓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성경 공부하듯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소식입니다. 8절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벗어버릴 수 없는데 말씀은 이제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생략된 게 있는 게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 한 겁니까?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지리라. 벗게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이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용서의 역사를 단번에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 흘림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용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대단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요 하나를 이룬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비와 공의가 하나 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공의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속한 모든 우상 숭배적 성향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습성과 우상 숭배의 습성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이 나에게 허락되었기에 여러분이 명령하면 다 벗어버릴 줄 믿습니다. 명령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받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인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이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 바로 자비의 역사인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네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 양심 있지. 또 회개해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100번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만 있다면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100번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분명하게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셨기에 이제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입니다. 그럽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비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자비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허락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는 자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의 역사인 자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자비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의 심장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넘침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